할렐루야. 예배 일찍 나오시고 앞자리에 앉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우리 앞에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들어서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 공부하는 할머니 내려놓고 공부하는 날이 찾아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연약한 저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변함없이 저희를 맞아주시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지 않으시고 저희가 세상에서 상처투성이가 된 채 교회로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따스히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처럼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자 은혜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매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순간에는 은혜 받고 새롭게 살리라 다짐하고 교회 문 밖을 나서지만 결국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양다리 걸치며 사는 삶을 살았고 교회에 와서도 몸만 교회에 와 있고 생각은 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로 이 귀한 시간을 놓치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주님을 나의 주술도구로 쓰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과 협상하는 그런 죄악된 가짜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오로지 나의 삶의 초점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 맞춰져 주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에게 주신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정녕 살아있고 생동력 넘치는 여디디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 저희 영혼이 온전히 흡수하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저는 이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예물에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여디디아 형제자매가 되게 하시고 사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여 구한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기름 부으시고 방주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의 기쁨과 방주 안에서의 나눔의 기쁨이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와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 듣죠. 너나 좋아하지. 민망해지 인사를 하나.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10장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경영학 강의 시간에 강사가 들어와서 큰 유리통을 하나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몇 개의 자료를 같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큰 유리통에다가 큰 돌멩이를 집어넣습니다. 학생들은 뭐하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다음에 작은 손톱만한 자갈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더니 또 모래를 풀어서 모래를 달아놨어요. 제법 이제 가득 찼습니다. 제법 가득 찬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에 물을 또 넣으니까 물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갔습니다. 돌멩이,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 모래, 물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강사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실험을 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느 한 학생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하루 스케줄이 꽉 차 있어도 또 틈을 내면 또 다른 스케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강사가 그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의 목적은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이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큰 돌을 많이 넣지 않고 작은 돌하고 모래하고 물을 넣은 다음에 큰 돌을 집어넣으려면 안 들어갈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큰 돌을 먼저 넣고 난 다음에 작은 것들을 넣어야 이게 유리병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지 큰 걸 먼저 넣지 않으면 작은 걸 못 넣는다. 작은 걸 먼저 넣으면 결코 큰 걸 넣을 수 없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그 유리병이 만일에 큰 그 유리 비커가 만일에 그게 내 인생이라고 그러면 내 인생에 먼저 채워 넣어야 할 큰 돌이 과연 뭔가? 그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는 제자도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제자도 가운데 핵심적 제자도가 무엇인가?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 말하고 있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교체. 이 자아교체야말로 제자도의 가장 중심적 진리예요. 이 자아교체, 너는 죽고 주님만 살아야 된다. 이 자아교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의 심장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아가 교체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는 산다,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하여 산다, 조병호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조병호의 인생을 산다. 이게 하나의 어떤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누리는 삶의 경험이 되고 자아실현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년에 아이스버킷 때문에 한바탕 큰 사회적
아주 기분 좋은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한국에도 아이스버킷 유튜브 동영상에 뜨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스버킷에 참여를 했습니다. 루게릭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한 후원 퍼포먼스였었죠.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루게릭병을 앓고 나서 하나님이 무슨 교훈을 주셨는지 대화를 나누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루게릭병이란 통제권 상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매우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지치지 않는 그런 에너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근무력증에 빠지고 루게릭 판정을 받고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통제권 상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의 통제권 상실이 루게릭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폭이라는 것은요,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는 삶의 도전을 이루어냈던 사람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양치질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옷도 못 갈아입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밥 한 숟갈도 못 먹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물 한 모금도 못 마시.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돕지 아니하시면 양치질도 못하고, 그리스도가 돕지 아니하시면 옷도 못 갈아입고, 그리스도가 돕지 아니하시면 밥 한 숟갈도 못 얻어먹고, 그리스도가 돕지 아니하시면 양말 하나도 못 신는 사람.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 자아가 교체됐다고 했을 때 자아 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께 대한 소유권 인정입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아교체가 되는 사람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 그 방법은 그 사람의 소유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그 소유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는 사람. 몇 번인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언제나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쌓아놓고 살진 않아요. 자기께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나 심플 라이프를 삽니다. 간소하게 살아요. 검소하게 삽니다. 하나로 족하는 줄 알고 삽니다. 오늘 6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누가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자, 먼저 6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려 13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제,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앞에 누구나 다 여리고가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 인생에 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누구나 다 여리고가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과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육신적인 성품일 수도 있어요. 아마 여리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 때문에 자기 인생을 더 전진시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앞에 여리고는 어떤 여리고일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여리고는 자기 과시욕입니다. 자기 과시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데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과시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자기 과장, 교만, 이건 열등감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열등감에 발목이 잡힌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소형차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나마 모닝이 이번에 큰 히트를 쳤는데 그것도 제대로 그 기대한 만큼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페루나 남미 쪽에 가면 페루 같은 경우에는 택시의 90%가 티코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티코. 티코가 가다가 멈췄습니다. 껌 밟았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게 무시하는 티코가 90%가 페루의 택시예요. 유럽에 가시면 거의 대부분 소형차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소형차에 대한 그 자기 수치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이 큰 거에 대한 그런 자기 열등감이 강한 것 같아요. 자기 과시를 그래서 큰 집, 큰 차, 뭐 이렇게 해야만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큰 거에 대한 그 브랜드, 큰 거에 대한 브랜드를 마치 자기의 가치와 뭐 일치를 시키려고 하는 본성이 강합니다. 이건 정말 여리고입니다. 일단 이런 자기 과시 욕구의 여리고가 앞에 있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런 여리고에 대해서 만일에 그런 의미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메시지고 우리가 충분히 공감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바치라고 했을 때 왜 열쇠받기를 도우려고 하셨을까? 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필요로 하셨을까? 그것도 제사장이 일곱 양각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따르고 군대가 따르면서 하나님이 일정한 제사장과 군대라고 하는 여호와의 전쟁의 하나의 그 형태를 갖추고 왜 매일 여리고를 돌라고 얘기하셨을까? 높이가 한 7.5m, 너비가 한 6m, 여리고 성 자체가 하나의 마을이에요. 성벽 위가. 그래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성벽에 밧줄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 이유는 성벽 위가 너비가 한 6m 정도 됐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소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자, 그런 성을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를 열쇠받게 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리고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훈련합니까? 자아교체의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처음에 돌 때 여리고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자기는 주먹만하게 메뚜기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을 돌면 돌수록 점점점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반대현상이. 성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 보여요.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했을 때 그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도전하는 여리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커지고 문제는 작아져야 돼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니까 우리가 염려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는데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의 훈련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만일에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실 수 있나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 생각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생각을 아멘하는 순간에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를 열쇠받기 돌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리고를 정복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우리도 정복해서 바쳐야 할 여리고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에게 여리고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삼바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리고를 돌아야죠. 내가 나를 돌아야 돼. 내가 나를 자기 탐구를 해야 돼. 내가 나를 탐색을 해야 돼. 조경호를 내가 탐색을 해야 돼. 그래서 조경호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뭐고 하나님이 조경호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길 원하시는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13바퀴 돈 것처럼 내가 나를 탐색하는 사람들, 내가 나를 찾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도 여리고를 도는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뭘 갖고 계신가를 알고 그걸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비아 씨가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한 바퀴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가능성만 있으면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걸 뚫고 들어간다 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비아 씨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너무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를 찾은 사람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기회만 있어도 그 기회를 뚫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얻기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를 도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 예배를 드리고 물질의 11조 11조를 드리고 그 정도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서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목적과 내 삶의 소원이 일치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자기를 도는 거예요. 자기를 탐색하는 거예요. 자기를 해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히든 챔피언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의 그 경영학 교수이신 헤르만 지몬 박사가 이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독일의 히든 챔피언, 작지만 강한 기업들, 성공한 기업들, 누구도 이루어내지 못한 경영 실적을 이루어낸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히든 챔피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야망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에 특별한 야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그냥 산책하듯이 걸어가는 거래요. 그런데 마음속에 특별한 야망,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야심찬 목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미션,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히든 챔피언이라는, 그들은 결국 그걸 이루어낸대.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알고 그걸 자기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예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 길을 찾아내야 되고 기회를 찾아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 윌, 자기 의지와 에너지 두 가지를 거기에다 쏟아붓는다.
그런 사람들이 히든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뭐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같이 계세요. 옆에 이렇게 손 내밀어 보세요. 따뜻한 그 손이 느껴질 거예요. 저보다 더 큰 손이 느껴질 겁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뭘 하신다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내가 주님의 것이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그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내 인생의 하나의 미션, 하나의 야심, 하나의 목표, 이걸 찾고 길을 찾고 자기를 쏟아붓는 사람들, 그들이 그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그리고 무너진 여리고는 여호와의 것이듯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고 그걸 성취한 사람의 인생만 여호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리 질러봐야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것이 되는가? 찾고 성취하고 바친 사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임마누엘 칸트가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뭘 알고 있지?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위아래 가사다 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알고 있지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질문은 내가 뭘 잘하지, 자기를 아는 지식부터 시작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지? 뭘 할 수 있지? 뭘 원하지? 자기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그게 진정한 자신에 대한 철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 거 아니에요. 이게 히든 챔피언의 그 사람들의 경영 이론하고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자아지식하고 거의 같은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뭘 원하지? 뭘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끝까지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 끝까지 뭘 소망해야 되지? 소망한다는 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뭐라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를, 우리가 오늘도 여리고를 같이 돌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리고를 돈다는 거에서 여호수아의 전략이 지금 과거의 구약에 나타난 역사 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리고를 돌아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찾고, 그것이 그리스도 언약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리고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방주에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난 누구지? 난 뭘 원하지? 뭘 할 수 있지? 난 뭘 소망해야 될까? 그걸 찾아내면 사람 여리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 자, 7장 8장으로 가면 이제 아이성으로 넘어가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큰 실패를 겪습니다. 7장 1절에 그 실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십니다. 아간이 훔쳤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에다 침뱉어 놓으셨잖아요. 내 거야! 이러고 다 침뱉어 놓으셨는데 이 아간이 이걸 훔쳐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4톤 트럭 갖다 놓고 훔쳐간 것도 아니고, 뭐 1톤 트럭 갖다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냥 주머니에다가 은, 금 몇 달러
2달란트 50세겔 몇십 세겔 그 다음에 바빌론에서 외투 하나 그거 입고 갔다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1절에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했는데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소리 지르시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숨겨두었느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극렬히 분노하셔서 안다! 그래서 아이상에서 패배한 여호수아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티끌을 무릅쓰고 여호와여 뭐 어찌하여 우리를 이 백성을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한바탕 쇼를 하고 장로들도 자기네들이 왜 패배했는지 이유를 모르고 부끄럽게 서 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대로 멈춰버린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자기 인생에 더 이상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 한 걸음을 더 내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거 바치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에 쳐넣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5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2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숨겼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아간처럼 자기 텐트 밑에다가 땅속에 숨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물론 시간의 도둑질, 물질의 도둑질, 여러 가지 도둑질이 많이 있겠죠.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걸 그걸 건드리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는 것은 이미 도둑질이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가 뭐냐면 11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도둑질하면 재수없다고. 왜? 반드시 하나님이 되찾으신대요. 그리고 또 실제로 11조 도둑질했다가 뭐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계산했는데 꼭 11조 도둑질한 것만큼 돈을 냈다는 이 기묘한 간증. 서프라이즈죠. 도대체 믿어야 돼 이거? 이런 간증들. 그럼 우리는 막 두려움을 가져서 어떻게든 11조는 안 떼먹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드리긴 아깝고 드리긴 싫으니까 온갖 이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세금 떼기 전에 11조 이론, 용돈은 제외한다는 공급 이론, 이런 게 다 나와요. 반드시 땀을 흘려서 번 돈이어야만 11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세뱃돈도 빠지고 선배가 준 돈도 빠지고 다 빠져요. 왜? 그건 공돈이니까. 왜 그래요?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아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훔쳤는데 하나님의 금과 은 3개,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산 외투, 이 물질적인 것, 이걸 하나님께 훔친 것, 이거 엄청난 도둑질입니다. 극렬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훔친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도둑질이 뭐냐 하면 자기 훔침입니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인간의 열등감. 열등감은 자기를 숨겨놓는 거예요. 데이비드 시멘즈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치명적 무기는 낮은 자존감. 자기를 스스로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거죠.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은 스스로 세뇌가 되어 있는데 어떤 세뇌가 되어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다시 해드려? 해줄 필요 없잖아. 다 알고 있지.
그러고 사니까 매일 나는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왜? 나는 못생겼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뚱뚱하니까, 못 배웠으니까. 이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지독한 자기 열등감을 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불행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정말 사실이야?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랑스러워? 그건 정말 도둑질한 거잖아요. 누가 아닌데 나예요? 내가 나를 도둑질하고 있어. 그런 열등감 가지고,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건데 지금? 찬양을 드려요? 이게 찬양이에요?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내 머릿속은 온통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예배가 돼요? 방주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나눔을 할 때에도 내 머릿속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을까? 온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헝클어진 의식을 가지고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그 교제에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에 무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겠어요?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낮은 자존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이미 도둑질했죠. 시간의 도둑질, 물질의 도둑질,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날 훔쳤어. 내가 날.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거라면 하나님의 걸 싫어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거래. 이럴 수 있어. 이거 조경호 거래. 이럴 수 있어. 조경호 겁니다. 근데 하나님 건데 이럴 수 있어요. 누구도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거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건데 내가 이럴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왜 자기를 쳐다보고 에이 그래? 이미 도둑질한 거예요. 이게. 아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이 이게 자기 비하, 자기 실망, 네가 그렇지.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내가 날 쳐다보고 네가 그렇지. 내가 나에게 이 말하는 거 정말 두려워요.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생각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 성취가 안 됐을 때 나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난 이게 정말 두려워요. 근데 우리는 겁없이 그 말을 해요. 네가 그렇지. 이미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소유된 나를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나를 내가 하찮게 대하고 내가 나를 길거리에 쓰레기통처럼 취급을 하면 이미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소유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뭐 학벌 기준, 외모 기준,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로 따지자면 할 말은 없지만 그걸로 날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데. 아무리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한 달이랍니다. 한 달이면 그 여자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대요. 그냥 여자가 된대요. 그 한 달 동안 인정받자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수십 가지 화장품을 얼굴에 쳐바르고 팩한다고 몇 시간씩 누워 있어야 되고 얼굴에다 주사바늘 꽂고 빌짓을 다 하고 뭐 클라라 세안법이라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고 쓰고 왜 그러고 살아? 그 한 달간 반짝하자고. 여디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책 데이빗 바움 교수가 쓴 바보는 변했다고 생각하고 현자는 변하고자 한다. 이 책 아마 읽어보셨어요. 바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자기 변할 게 없대. 현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는 변할 게 많은 거예요. 왜 바보는 변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기에게 관심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왜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열등감 때문에? 아니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평가할 줄 알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보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현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바보들은 왜 변화시키지 못하나? 세 가지가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첫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자기 미래를 올바른 데 투자해야지 쓸데없는 데 투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만 가. 4대 보험되는 대기업 직원, 회사원이 되려고 그러지 결코 벤처나 무슨 뭐 길거리에서 고구마 파는 그런 창업이나 뭐 이런 거 안 해. 신학교 더 안 가. 왜 그래요? 그냥 미래가 두려우니까 남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을 가는 거지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래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 번째는 왜 그래요? 익숙해진 습관을 깨트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알에서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알에서 깨어나오기까지. 어느 한 청년이 목사님도 다른 교회 가도 돼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벌써 1년 됐네요. 잘하고 있겠죠. 자기가 이 대흥교회에서만 어려서부터 아니 모태신앙에서부터 여기까지 자라서 자기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축복하고 보냈어요. 세상은 넓다. 교회는 많다. 곧 돌아온다 그러는데 곧 오겠죠. 그런 도전, 지금 익숙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원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속 개혁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익숙한 이 상태에서 룰도 안 바꾸고 조직도 안 바꾸고 생각도 안 바꾸고 패턴도 안 바꾸는 거예요. 100년 전에 주일학교가 지금 똑같습니다. 바꾸면 무슨 죽는 줄 알아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개혁적인 교회는 벌써 미래의 포맷으로 다 바뀌었는데 어떤 교회들은 여전히 100년 전의 예배 순서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벗어나기가 싫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의 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안에 뭘 도둑질했냐? 신앙의 종교적 행위로 평가할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시간의 11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본적 상식을 떠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나를 도둑질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적당히 대하고 나를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친다, 전부 거짓말이 돼요. 우리는 자기를 소홀히 여기고 나서는 어떤 사람도 아이성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아간을 찾아서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방주 모임에 함께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을 다 제거합시다.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저 깊숙이 숨어있는 이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이거 꺼내서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고 이거 꺼내서 우리가 다 꺼내놓고 방주 한가운데 꺼내놓고 이거 다 휘발유 붓고 불태워버려야 돼요. 아간이 제거가 돼야 합니다. 아간이 제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간이 제거된 다음에 여호수아 8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나 보세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실패 이건 실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패를 내던지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실패가 하나님의 찬스가 되게 하고 이 실패가 아이성의 전쟁의 전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을 세우셨어요? 매복 유인. 하나님이 매복하고 유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매복 유인이라고 하는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전략을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이성을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쳐다보시다가 그냥 손으로 꾹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니네 왜 이러니? 이러고 누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매복 유인 뭐 복잡하게 왜 그렇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전략이 하나님의 작전이 매복 유인입니다. 이미 들떠버린 아이성 군대가 다 성문을 열어놓고 뛰쳐나올 정도로 그들은 자신만만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유인 매복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성은 크게 성공을 거두시게 되죠. 우리가 자기를 제대로 끌어안기만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자기가 자기를 끌어안고 잔대잖아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끌어안을 한번 해봐 이거 괜찮아 기분이. 이렇게 한번 끌어안아봐. 경호야 힘들지 이러면 끌어안아. 이거 한번 이렇게 끌어안아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자기를 끌어안아주면 내가 저질러 놓은 모든 실패가 오히려 나의 찬스가 돼서 하나님이 내가 등을 돌렸던 그 자리,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내가 무능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성공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경험이 되는 거예요. 9장에서 10장으로 가면 이제 기브온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멸망을 당하는데 살아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한 여자 기생라합하고 한 족속 기브온 족속만 살아났습니다. 만일에 모든 가나안 족속이 기생라합과 기브온 족속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만 했으면 아마 가나안 땅에 죽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9장으로 가시면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와 아이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승리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감쪽같이 멀리서 여행 온 것처럼 꾸며서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요. 왜? 멀리서 온 족속하고 평화조약을 맺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하고는 절대로 조약을 맺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걸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을 해킹해서 거기서 토라를 훔쳐다가 그들이 토라를 읽고 연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 온 족속하고는 그들을 계약을 맺어도 괜찮다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알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올 때 이미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율례, 규례, 하나님의 법도 다 알고 접근을 합니다. 왜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그냥 살자고 그러죠. 그런데 멀리서 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빨리 평화 조약부터 맺자. 움직일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9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가지고 막 펄펄 뜁니다. 여호수아 그거 범죄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를 지었다고, 막 우리는 분노를 가지고 막 비난합니다. 죄 졌다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조약 맺었다. 그런데 막상 성경에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가 괜히 비난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어떤 비난도 없어요. 그들이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다.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죄예요? 죄죠. 일반적 상식으로는 죄예요. 그런데 9장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내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완전히 자아교체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따라와,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런데 신앙이 성숙이 되면 이게 포지션이 바뀌어요. 내가 가고 하나님이 뒤따라가서. 그래서 내가 결정한 걸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 정도 성숙한 관계까지 지금 가나안 남부 전투는, 기브온 전투는 이스라엘의 성숙,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결정하자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시는데 일단 속은 거잖아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멸해야 되잖아요. 속은 걸 알고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성숙한가 보십시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 멸망당할, 진멸을 당해야 돼, 저주받아야 돼. 그러자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 앞에 저주해버립니다. 저주받을 백성이니까 빨리 저주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저주를 받아서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9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 패고 물기 있는 사람이네. 속았어. 계약을 잘못 맺었어요. 엄청난 실수예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해냈어.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재빨리 저주받게 함으로 더 이상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저주받았으니까 끝난 겁니다. 계약을 잘못 맺었어요. 왜? 저주받는 게 목적입니다. 기브온 족속도 성경을 꿰뚫고 와서 조약을 맺었어요. 여호수아도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을 재빨리 저주로 처리하자 더 이상 하나님이 할 얘기가 없어요. 왜?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돼요. 여디디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브온 족속처럼 여호수아처럼 성경에 탁월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멋지잖아요. 저 감동 좀 받아. 기브온 족속이 살겠다고 그들이 속였다는 자체가 그게 그냥 충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전략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속았다는 걸 알고, 속이고 전략적으로 살았는데 속았다는 걸 알고 여호수아도 살아남는 게 저주받은 백성을 저주로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기브온 족속이 배신 때렸다는 걸 알고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치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하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가는데 또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10장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또 안 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언제든지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을 했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쩌다 가끔 잘 되고.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9장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는 거침이 없어요. 완전히 교만에 아주 절정에 이른 사람 같아. 묻지를 않아요. 여호와께 묻지를 않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랬나요? 아니요. 여호수아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율법에 멀리서 온 사람하고 계약 맺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드온 족속을 돕는 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평화 조약을 맺었고 생명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본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기본이에요. 그들이 목숨의 위기를 처하면 당연히 가서 돕는 건 의무예요. 조약의 의무. 그러므로 도와야 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 사로새끼 삼시세끼 하나님 앞에 먹어도 될까요? 묻고 밥 먹지 않잖아요. 왜? 기본적 본능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기본이에요.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뭐냐?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뒤따라오시면서 돕는다는 게 정말 이게 큰 은혜예요. 너 먼저 가. 그리고 하나님이 따라오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군대가 7절에 모든 군사와 용사가 더불어 길갈에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진격 앞으로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왜 기도도 안 하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원이 출발하자 하나님도 출발하십니다. 잘 보세요.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다음에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어떤 때에는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여요. 이걸 잘 분별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리고 아이는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고 이스라엘이 움직이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인 건 하나님이 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여호수아가 움직이며 하나님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진짜? 사실이에요? 보겠습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 밤새도록 올라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절에 여호와가 따라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 여호수아가 치자 하나님이 따라가시면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칼날로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11절에 여호수아가 칼로 전쟁을 하고 앞장서서 가면 여호와께서 뒤따라가면서 우박을 쏟아놓으셔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최신 미사일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십니다. 그냥 깔아뭉개버리십니다. 칼에 맞아 죽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칼날로 치고 가는 그 뒤를 하나님이 우박으로 따라오십니다.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실행했을 때 여러분이 칼을 들고 자기 인생을 도전했을 때 여러분이 칼을 들고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여러분이 칼을 들고 뭔가 새로운 창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박을 쏟으시면서 뒤따라가신다는 건 얼마나 멋져요. 신앙의 제자도의 그 중심에 서면 하얀 투명 비커에 큰 돌을 먼저 채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그 남은 빈 공간을 가득가득 채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따라가시면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이 한창일 때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되 태양아 달아 멈춰 하는 순간에 태양과 달이 멈춰. 이거 가지고 지금 더 말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뭐 할 일 있어요. 이거 연구하고 밥 벌어 먹어야 돼요. 뭐 태양 그림자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각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론이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한 12시간 정도 멈췄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가장 과학자들이 증언하는 가장 과학적 토대의 해석이 뭐냐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야 생물들이 안 죽고, 그래야 모든 게 온전해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가다가 얘가 지구가 탁 멈춰버리면 다 그냥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온 지구의 모든 그 질서가 흩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요. 태국에 임한 그런 쓰나미 이상의 쓰나미가 지구를 덮쳐서 다 망했을 거래요. 하나님이 속도를 늦추신 거예요. 그래서 12시간만 늦추면 되니까. 올라가면 알겠죠, 나중에 어떻게 된 건지. 사실을 그때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멈춰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 야야야야 멈추된다 이래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 비상 그 팀이 조성이 돼가지고 그 막 그냥 9.11 다 뜨고. 왜? 멈춰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멈춰 하는 순간에 천국에서 이때 혼란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막 한쪽에서는 이게 멈췄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멈췄다가 갑자기 중력을 잃어버리고 떨어지면 쟤네들 다 죽을 텐데 뭐 어떻게 하냐, 이런저런 막 그 국무회의에서 별 의견이 다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멈추라고 하나님이 멈췄다는 거, 이거 정말 우리 인생에 이런 걸 경험한다는 건 멋진 일 아닙니까? 여디디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도우세요. 하나님을 일단 따라오시면서 돕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기를 훔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가치를 존중히 여길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유쾌한 날이 이릅니다. 유쾌하다는 게 뭡니까? 유쾌하다는 헬라어의 단어는 아나푸식사스라는 단어는 리프레시먼트, 모든 게 기분 좋아져요. 너무 상쾌한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너무 기분 좋아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기분 좋아집니까? 내가 인정받았어. 내가 나를 인정해야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장에서 매일 일용직 노동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시간만 때우고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하는 분한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일용직 노동자지만 그들이 마치 그 연봉 받는 정직원처럼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이걸 경영하시는 분한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일용 노동자예요. 일용 노동자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시간 때우기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장 주인은 이 사람들이 연봉을 받는 정식 직원처럼 일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컨설턴트가 이 사람에게 목장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했게요? 목장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노동자죠. 일용직 노동자죠. 당신이 그 사람들을 일용직 노동자로 보는 이상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장 주인이 무슨 얘기인지 알고 돌아갔어요. 내가 나를 일용직 노동자로 보는 한 내 삶이 변화 안 일어나요. 아이성, 계속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있어요.
들리잖아요. 지금 아이성에서 벌써 17번째 실패했다. 어떤 사람은 43번째 여리고성에서 패전했다. 이제 군대도 얼마 안 남았어. 하도 죽었어. 왜 그래요? 나를 함부로 대해서 도둑질하지 맙시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그러한 여디디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쉽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눈, 그 시선으로 내가 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감난 여기서 다 지금 멈춰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지금 구덩이에 빠져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지금 시험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다 지금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 자기 착각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려운 거예요. 이 착각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 2분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온전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자신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날 받으심을 저희로 체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여리고를 정복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게 하여 주셔서 가나안 남부 전쟁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가시며 도우시고 싸우시고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뒤를 따라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내 안에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여디디아 형제 자매 위에 사부 예배 함께 드리신 모든 어른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